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고단했던 하루, 자지금 잠자리 들기 전인데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시 기도를 드리십시다. 언젠가 제가 몽골에 가서 엠마오 가는 길 3박 4일 영성 훈련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가해서 은혜를 받았던 몽골 후레 대학 신광철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 엠마오 가는 길 진행될 때 무덤덤했었습니다. 근데 둘째 날 성찬을 할 때 목사님이 회개기도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무엇을 회개할까 생각하다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빵을 받아 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고집스러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너의 고집을 버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100% 용서받는다고 배웠고 또 가르치고 있었지만 제 내면 깊은 곳에서는 온전히 예수님 십자가에 저의 모든 죄짐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 힘들게 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고집스러움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성인도자 목사님의 말씀 시간에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읽을 때마다 저는 둘째 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첫째 아들도 아닌 제 3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고 목사님의 설명을 듣는 순간에 바로 탕자 아들이 나였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 가슴의 따뜻함을 느끼고 아버지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고 이전의 모든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그저 그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 바로 나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마음에 한 가지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큰 궁전의 바깥 풍경이 보이는 가장자리였습니다. 저의 더러워졌던 몸은 깨끗이 씻겨져 있고 거지옷은 벗겨져 있고 왕자가 입는 위험 있는 옷을 내가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는데 거기에는 붉은색의 거대한 강이 궁전을 휘감으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몸에서 나오는 거룩한 보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 위에는 제가 타고 온 것처럼 보이는 허름한 배 한 척이 거대한 강의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떠밀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배 위에 있는 어떤 이들이 자기들을 잡아달라고 아우성치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들리는 부드러운 음성이 아들아 고개를 돌려라 그것들을 바라보지 마라 하였습니다. 그때 그 배와 그 가운데 타고 있는 것들은 바로 저의 죄악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던 눈을 돌리자 신기하게도 그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궁전은 둥근 원을 45도 정도로 잘라놓은 피자 조각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궁전의 가장 외곽에 있었고 몸은 막 목욕을 한 것처럼 깨끗한데 입은 옷은 옛날 궁전에서 왕자들이 입는 것 같이 위엄이 있는 옷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지저분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왕자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까 들렸던 부드러운 음성은 저를 궁전의 안쪽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 길은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조심스럽게 걸어서 그 복도의 끝에 다다르자 눈앞에 여러 개의 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문들은 궁전의 다른 쪽 끝인 삼각형의 정점을 중심으로
원형 복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 위에는 문패 같은 것이 쓰여 있는데 지혜, 병고침, 다스림과 같은 말들이 쓰여 있었고 저는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인도하던 음성은 여러 방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방으로 들어가라 하였고 저는 지혜라고 쓰여진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기에는 아주 두꺼운 장막 같은 것이 있었는데 재질은 동물의 가죽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장막이 위에서부터 시작하여 정확히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안쪽에는 밝은 빛이 있었고 갑자기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음을 느꼈으며 눈이 밝아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안쪽 벽에는 또 하나의 문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사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모든 방들도 그 안쪽에는 사랑이라고 쓰여진 동일한 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의 안쪽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처럼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깊은 평안을 느꼈고 안도를 느꼈습니다. 아, 내 집 본향에 돌아왔구나.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엠마오 가는 길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때의 감흥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큰 감흥 없이 불렀던 찬송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엠마오 가는 길 영성훈련은 저의 신앙의 길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루어진 변화는 사람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에 분명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신광철 교수님은 엠마오에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못 느껴요. 우리가 세상에 눈이 어두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죠. 지금 내 등 뒤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다독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주일이고 다음 월요일부터 새벽 5시 30분에 요한복음 비주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본당에서 하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